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에베소 1장 설교를 하면서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긴 문장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써내려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문단이 끊어져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 부정사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구조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잡하게 쓰여진 본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바울은 3절과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복 4가지를 설명을 3절과 14절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 설교 때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창세 전에 먼저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신령한 복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 절에는 바울이 소개하는 3번째 신령한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3번째 신령한 복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첫 번째, 2번째 예정과 선택의 그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취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성취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한 가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지만 바로 그 장애물 때문에 자녀로 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는 그 장애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장애물이란 다름 아닌 인간의 죄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요, 바울은 그 장애물인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 행위를 가리켜서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속량, 다른 말로 구속,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 사함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내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7절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하시는 대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량한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우리는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히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량의 작업은 단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 이 죄가 속량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과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잘못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갖고 계신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공의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죄를 제거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그 원칙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을 어기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원칙이 뭡니까? 그 인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에 따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의 죽음 위에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 말씀 안에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기독교를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단어와 표현들이 7절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사함, 피, 속량,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단어들은요 결코 간단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 단어 중에 하나더러 빠지면은요 기독교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피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분들 가운데 이 제 설교 주제가 굉장히 부담된다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설교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과서적인 것은 피곤하잖아요. 융통이 없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돼야 되는데 교과서적이다 그 말은 타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피 이야기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결코 구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 용서받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내가 의롭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한다 그 말은요 나의 행동 속에는 죄가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구원의 은혜 혹은 구원의 복 같은 표현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 성도들조차도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이라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이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내세보다도 현세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 이런 표현을 써서 설교자가 설교하면 그만 귀를 막아 버립니다. 오늘 목사님 또 교과서 이야기하시네. 오늘 목사님 또 별로 흥미없는 주제 설교하시네. 오늘 목사님 별로 세련된 설교하지 않으시네 생각해서 귀를 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 피, 속량, 은혜, 이런 단어들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이런 단어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을 무시한 채 기독교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주일 예배에 참석해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는 한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며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중에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과정 속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분도 역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평소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화려한 이력들은 모두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담아서 표현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배설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만으로 가능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22일 주일 설교 중에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의 흔적들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의 그 삶의 흔적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결과이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예배당에 있고 내가 지금 주일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예배나 봉사 같은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 때문에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이 그것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활동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종교적 열심과 노력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지금보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저는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구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내 죄가 속량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 아무 종교나 편하게 믿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런 주장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랑했던 자신의 화려한 종교적인 배경들과 열심 있는 종교 생활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음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은혜는 주님의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진정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과 천국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것 말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6절, 12절,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권면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본성이 있죠. 그 본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높이 올려주거나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칭찬받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본능조차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뀝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자세에서 타인 중심적인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마치 엄청난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늘 언제나 성도들은 긴장하면서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내세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내 안에 내 죄를 속량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어닫고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때 이 삶이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지만 평생토록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죄 속량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입술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높이는 그 입술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며 비방하며 험담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 사함 받은 것은 분명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쏟으시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복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첫째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주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를 아는 지인들이 나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내 모습 아닙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요,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불편하실 거라고요. 왜요? 숨기고 싶었던 내 정체를 말씀을 통해서 들춰내니까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인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인지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희생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어요.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나의 죄가 끔찍하고 흉악스러운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단순한 죄라면요, 굳이 뭐하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그냥 이거 하나 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혹은 내 죄를 내가 속량해 주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 끔찍하고 흉악하기 때문에 이 죄는 주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바른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이었다. 두 번째, 복음 앞에서 묵상할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입증할까요? 어떻게 내 끔찍한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여러분, 내 끔찍하고 흉악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희생시켰습니까?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생명 같은, 목숨 같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뭘 반증합니까? 하나님의,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나는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자를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딱 붙잡을 때, 이거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나를 살려주시고 그런 나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까요? 왜 내가 올라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받았지만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로 죄 속량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죠. 엄청난 걸 기대하셨겠지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3절, 6절, 12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적어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은 내 속에 어떤 감정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에 3절, 6절, 12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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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권면하는 겁니까? 이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쁨. 그래서 죄 속량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이 속에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 죄 사함 받은 행복과 기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여기 보니까요, 바울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개인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이 고백에서 어떤 바울을 발견하십니까?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뭘 발견하십니까? 행복해하는 바울, 기뻐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요, 행복과 기쁨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 여러분, 이 독신의 삶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여러분 혹시 그 성 프란체스코라고 아십니까? 유명한 탁발 수도사입니다. 중세시 사람인데요, 굉장히 많은 재산을 부모님께 물려받았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딱 붙잡혀가지고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일부분을 나눠주고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탁발 수도사가 된 겁니다. 탁발 수도사는요, 청빈을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해서 먹으면서 수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수도사예요. 이 성 프란체스코가 시간이 흘러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 이태리 어느 마을입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방문했습니다. 방문해보니 그 동네 꼬마들이 눈이 와서 그 눈을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재밌게 눈사람을 만드는 그 아이들을 한참을 쳐다보던 이 성 프란체스코가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고는 옷을 다 벗더니 발가벗은 몸으로 달려들어서 눈사람을 부둥켜 엉엉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성 프란체스코가 그 순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충동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발가벗고 그 추운 겨울날 눈사람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독신이었어요. 바울은 평생 육체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이름으로 된 집안칸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희망을 예수 때문에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감옥에 수없이 갇혀서 마침내 비참하고 외롭게 그 감옥에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평생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여생을 바울은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바울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이 바울이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바울의 삶 속에는요,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복받은 인생이고 자기는 행복한 인생이고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고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조건들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행복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유일한 감사의 조건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죄 속량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행복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역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연예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니까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오래전에 이 윈프리가 자기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276명 방청객을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자동차 한 대씩, 시가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3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 한 대씩을 다 선물로 줬는데 합산하니까 그렇게 90억쯤 돼요. 90억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토크쇼 주제가 뭐냐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주제였어요. 윈프리는 먼저 방청객 276명 중에서 11명을 뽑아서 무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11명에게 자동차 열쇠, 새 자동차 열쇠 하나씩을 다 선물로 주었어요.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11명이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 11명의 기쁨보다 관심이 누구에게 갔냐면은 받지 못해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방청객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을 때 윈프리는 나머지 방청객들에게도 선물 상자 하나씩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 상자 안에는 12번째 자동차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받은 그 선물 상자 안에 12번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윈프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이걸 뜯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뜯어보니까요, 저쪽에서 열쇠가 여기 있다 소리칩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자기가 들고 있는 선물 상자 안에 자동차 열쇠가 들은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순간 그 토크쇼장은요, 환호와 기쁨이 아우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면 한번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토크 프로그램인 오프라 윈프리 쇼가 서민들의 꿈을 이뤄줬습니다. 276명의 방청객 전원이 그렇게 원했던 자동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양영은 기자입니다. All right,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상자를 열라는 주문과 함께 방청석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쇼를 보러 온 방청객 전원이 꿈에도 그리던 새 차를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12명에게만 주는 것처럼 해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뽑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276개 상자 모두에 차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은 차가 정말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 Follow me! Come on, follow me! 단숨에 3천만 원이 넘는 고급 세단의 주인이 되자 눈으로 차를 확인하고서도 좀처럼 믿기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이 받은 자동차는 폰티악 G6 모델. 276대의 가격을 합산하면 800만 달러, 우리 돈 920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깜짝 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싶다는 윈프리의 뜻을 받아 자동차 회사의 협찬으로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양영원입니다. 여러분, 열광하는 이분들의 표정을 보십니까? 부러우시죠? 도대체 우리 방송국들은 뭐 하는지, 현대자동차는 뭐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아에 근무하시는 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영국에서 학업 중이었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탔던 차는 연식이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 났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부럽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저런 은혜를 안 주시나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동차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저 방청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내 모습과 제가 목회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방청객들은 자동차 선물 한 대 받고 저렇게 기뻐하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자동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의 선물을 받은 나와 성도들은 과연 저렇게 환호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윈프리는 자동차를 선사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사했습니다. 그것은 곧 영생과 천국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자동차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데 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는 우리의 매일의 삶과 예배는요, 이게 여러분 깜짝 쇼가 아닙니까? 이건 깜짝 쇼입니다. 매일 우리들은 우리가 발견한 보물 상자를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 생명의 은혜, 천국의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과 감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표정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직장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에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는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기독교 한국 잡지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급증하니까 북한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믿는지 믿지 않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기준을 알려주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잘 웃는다. 잘 웃는다. 둘째, 예수 믿는 사람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북한에서.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 북한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웃고 행복해하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편안하게 행복하게 윤택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 치하에서도 생계를 걱정하는 목숨을 내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웃었던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그분들은 다른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성도들의 모습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표정이 바뀐 성도들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얼마 전까지 기뻐했고 즐거워했는, 환하게 웃었던 그 표정들이 사라져버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웃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요? 삶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잃은 게 많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도 잃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내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탁월한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천국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서울에 가면 양재동에 횃불신학대학원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중에 김진혁 교수님이 계셔요. 2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신 분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셨죠. 그 김진혁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신학. 이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김진혁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진혁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5만 분의 1이라고 해요. 815만 분의 1. 이번에 이 통계 자료는 동아일보의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850만 분의 1.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경험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아주 희귀한 확률이죠. 그런데 이 희귀한 확률을 모두가 다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확률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복권을 사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815만 분의 1.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 여러분이 얼마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지 아십니까? 로또 당첨 확률보다 더 낮은 100조 분의 1의 확률입니다. 100조 분의 1. 상상이 되세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느냐? 평생 남자가 방출하는 정액수와 여자가 생산해내는 난자수를 곱해서 만들어낸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100조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100조 분의 1 확률은 어떤 확률인지 아십니까? 815만 분의 1 로또 1등 당첨이 1000만 번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에요. 엄청난 확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100조 분의 1이라는 확률을 흔히 우연 혹은 행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엄청난 확률을 우연 또는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0조 분의 1이라는 이 확률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확률은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의 속량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00조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 확률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맞습니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적당히 살 수가 있겠어요? 대충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잠만 자면서
게으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힘들다고 해서 내 삶을 원망하고 내 삶을 저주하고 내 인생은 메마른 땅이야 라고 하면서 패배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쁨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죄 사함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삶의 환난과 역경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끔찍하고 흉악한 나의 죄, 그러나 동시에 그 끔찍하고 흉악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과 내 정체성을 바로 파악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나는 누가 뭐래도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